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한두 번은 싸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싸움의 대상을 알아보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필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선한 싸움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선하다, 헬라어 칼로스는 좋다, 아름답다, 품질이 좋다, 어울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세상적인 전쟁, 다툼, 경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과 진리를 명목으로 하는 종교 전쟁과 종교 재판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에 대한 정의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두 서신, 두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악한 영을 총괄하는 뜻입니다. 강해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조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우두머리 마귀를 의미하고, 권세는 부두목을 의미하고, 세상 주관자는 행동대장을 의미하고, 악의 영들은 행동대원들인 귀신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 사람을 대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싸움의 뜻은 무장한 군인같이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18절의 의미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응징해야 직성이 풀리고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상관이 자주 갑질을 합니다. 행위가 참으로 부당합니다. 참 억울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주 성질을 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분노를 표출합니다. 운전 중에 교통 위반을 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참으로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화평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선을 행함에도 상대방이 악한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상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머리에 숯불을 놓아버립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둘, 고전 15장 31절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습성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온갖 유혹, 게으름, 무관심, 우유부단, 비굴, 거짓, 질투, 시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조급함, 스토커 수준의 지나친 관심, 교만, 자만심과의 싸움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대들보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찬양 생활입니다. 아마추어는 남을 상대로 싸우지만 프로는 자신을 상대로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프로가 됩시다. 종합을 하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의 뜻은 마귀와의 싸움과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깁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두 번째 방법,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 착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착한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양심은 가치 플러스 안다의 합성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사실을 지각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은 개개인의 삶의 방향, 계기입니다. 착한 양심은 내 중심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양심을 소유해야만 선한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과 양심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믿음 없는 양심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양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타종교의 도덕적인 교훈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힌두교 신자인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그렇습니다. 둘, 양심이 없는, 특히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는 표현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찬양 생활 잘하는 사람, 봉사 생활 잘하는 사람,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예배당이나 기도원에서 앞자리에 앉기 위해 자주 다투는 사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무관심한 사람, 직장 생활에 열심이지 않은 사람, 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세 후에도 계속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할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절,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선하였다. 20절 상반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즉, 기도도 끊고 관심도 끊고 관계도 끊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귀가 대상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대상입니다. 선한 싸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늘 말씀 충만해야 하고 항상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언제나 아가페적인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즉 인내, 받아들임, 친절, 불쌍히 여김, 양선, 불쌍히 여긴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양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섬김,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힘들어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으로 답을 주시고 화평으로 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대편을 징계하십니다. 나와의 싸움에서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를 죽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중국 고전 예기에 보면 학문을 하는 사람이 거쳐야 되는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장언입니다. 기본의 틀을 배우는 단계. 2단계 수언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하여 익숙하게 하는 단계. 3단계 식언입니다. 그 배운 바가 아주 몸에 배어 숨쉬듯 하는 단계. 4단계 유언입니다. 그 배운 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 안에서 놓이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한 순종 생활과 믿음 생활, 선한 양심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적어도 3단계 식언, 신앙이 몸에 배어서 숨쉬듯 하는 단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싸움의 개념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대하는 자세를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아가페적인 양심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